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들의 당연한 응답입니다. 여기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고백한 그러한 사람들이 참 성도들이겠죠.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그의 응답에 관해서 오늘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6장의 말씀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흥하고 교회 역사와 일들을 이루어 하다 보니까 육신적인 그러한 것에 얽매여 있던 그 각인된 것들이 치유되지 못해서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잠시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교회 일을 하는데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는 원망과 시비가 때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아무것도 아니고요. 또한 원망과 시비는 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해결되어질 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것을 순간적으로 놓치게 되면은요,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원망도 때로는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장로님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실 때 사한 제사 예배가 되게 해달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사한 제사의 예배가 되려면 항상 하나님만을,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원망할 일들을 우리가 다 내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일을 가지고 원망과 시비에 휩싸이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온전히 내가 제단에서 예배에 성공하며 하나님 앞에 사한 제사 예배를 내가 성공적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 이 땅에 교회의 주역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신다면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응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당연한 응답 그랬는데 교회에 나와 있으면 당연히 응답 받는구나. 맞아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사한 제사를 드리게 되면 당연한 응답을 받는데 무엇이 사한 제사의 예배가 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이죠. 사람과 교회와 현장을 바라볼 때에 생기는 근심 걱정 말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2016년도에 한 해 동안 하지 못한 내 믿음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는 말씀 운동 펴는 데에 나는 주역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내가 전념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바꾸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 사한 제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당연함이 있는 사람. 어제 우리 송구영시 예배 말씀대로 드린다면은요, 내 신앙생활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개인화가 되어진 사람만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가서 하나님을 만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오는 응답 속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모든 재앙과 저주와 모든 죄를 대속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화목제물 되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사한 제사 예배를 통해서 내 모든 인생의 문제에 걸치는 것들을, 재앙과 저주의 수들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꺾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12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데요. 내 신앙생활이 산제사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개인화가 되어지면은요,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시간 멸하시고 꺾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거니와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고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시작할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당연한 응답이 개인화된 내 신앙생활의 발걸음마다 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한 되겠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흩어진 자로서 지교회, 오늘 기도하셨거든요, 장로님. 지역에 흩어져 있어요. 뭐 우리 성도들 주일날 오기에 10분이면 다 오는데 뭐 흩어졌느냐. 좀 멀리 계신 분도 있어요. 수소에 흩어져 있는 이순옥 군사님 가정. 그죠, 멀리? 더 먼데 어디 있어요, 우리 김수겸 장로님. 토평. 그냥 가까이 흩어져 있죠. 지교회로서, 흩어진 자로서, 이 땅에 남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언약을 놓치지 마시고 항상 붙잡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초대교회를 보니까 중직자를 세웠는데요. 이 중직자들이 온 지역을 살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나오죠. 스데반 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빌리 집사, 어제 우리 오장님이 기도하신 대로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봤어요. 사마리아 땅. 아무도 가지 못한 것 갔어요.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것 말했어요. 빌리 집사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알고 언약의 말씀들을 바로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내 개인의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면 응답은 나에게 시작될 수밖에 없고 나는 응답 올 수밖에 없는 길을 향해서 내 신앙의 발걸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중직자를 세웠는데요. 이 사람들이 온 땅 지역을 살렸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초대교회가 중직자를 세웠는데 나는 이 신현교회, 초대교회와 같이 중직자로서 온 땅 온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로 하나님께 나를 세우셨고 흩어진 자로 남은 자로서 내 가정과 내가 사는 지역을 정복할 수 있도록 살게 하셨다. 라고 하는 응답을, 언약을 여러분 응답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앙생활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는요, 보통 교인들 다 알아.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하나님의 자녀여 하는 것이죠. 흩어진 자로서, 남을 자로서 초대교회 중직자와 같이 온 땅 온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말씀 선포할 수 있는 말씀운동의 주역으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 재단에 세우셨다고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요, 바꿀 필요는 없죠. 그 생각을 온전히 여러분들이 붙잡고 계셔야 될 줄 압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제부터 올해에는 당연히 내가 받을 응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항상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언약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언약이지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 머리로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요. 그 3언약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해석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고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현장을 살린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역, 이러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7집사 중직자는요, 첫 번째로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가면 믿음 좋아요. 저 집사님은요, 저 성도님은요, 믿음 좋아요. 많이 말을 들어요. 그 교회의 기준에서 믿음 좋은 거고요. 그 바라보는 그 성도의 눈에 보이는 기준에서 믿음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충만하는 것은 믿음 좋은 거하고 틀립니다. 믿음 좋다고 하는 거하고 믿음 충만한 거 틀려요. 믿음 좋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생각, 견해에서 믿음 좋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믿음 충만은 하나님 편에서예요. 믿음 충만은 누구 편에서라고요? 하나님 편에서입니다. 믿음 충만. 초대교회 중직자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니까 믿음 충만한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믿음 충만해질 수 있었을까? 열심히 교회 나와서 11조 생활 잘하고 교회 헌신하고 봉사 잘했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초대교회 7집사들이 중직자들이 믿음 충만한 이유는요,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사도행전 6장에 그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그냥 바로 앞에는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산의 언약을 체험한 중직자들입니다. 아멘. 갈보리산의 언약을 체험한 것을 끝나지 말고요, 늘 여러분들이 드려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갈보리산의 언약을 체험하는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보리산의 언약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줬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온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현장을 갔기 때문에, 그런 언약을 체험하고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좋다고 말하는데요, 성경은요 믿음 충만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 충만한 사람. 갈보리산의 언약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 원단 메시지 어제 내가 현장까지 돼야 되는구나. 그거예요. 믿음 충만했다고 하는, 믿음 충만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교회나 된 사람들이에요. 현장에 가서 현장까지 이룰 수 있는 자가 믿음 충만한 사람, 교회나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느냐, 모든 재앙을 끝내는 역사를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죠. 즉 세상에 일어날 일, 사탄이 심어놓은 12가지의 각인된 삶이 회복되었고 끝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개인화된 삶 속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알게 해주신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살리며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믿음 충만한 사람,
먼저 갈보산의 언약을 체험한 그 체험이 항상 그들의 삶 속에 내재되어 있었고 역사되어서 충만해졌다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해보겠다는 말이에요. 믿음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신분, 항상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 증거하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요, 교회의 개인화된 믿음 가지고 현장에서 놓친 복음을 현장에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로잡힌 나를 회복한 자들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세상 문화 속에 빠져있는 내 자신을 회복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 충만한 사람이요, 초대교회 중직자들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되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 충만밖에 나에게 필요한 것 없다. 그것이 되게요, 믿음 충만한 사람, 개인화된 사람들이겠죠. 오직 나는 증인의 길을 가야 된다. 믿음 충만한 사람입니다. 개인화된 신앙, 목표가 세워진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 초대교회 중직자들은요, 지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배운 사람들 많아요. 권세와 능력 가진 사람 많아요. 불어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중직자들 지혜가 충만했는데요, 어떻게 그들이 지혜 충만한 데가 나갈 수 있었겠느냐? 선행돼야 될 조건이 있어요. 뭐 조건이 좀 이상한데요, 갈보리산의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체험하고 믿음 충만해서 개인화가 되어져야지 되게요. 감람산의 언약을 충만하게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혜 충만한 감람산의 언약을 충만하게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감람산의 언약,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예수 믿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재단에 나와서 첫째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그러한 길이야. 이게 우리가 알아지는 것을 기초로 해서 되게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혜에 더욱 충만해져야 되는데 초대교회 중직자들 같이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람산의 언약을 체험해서 지혜가 충만해지려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 잡는 사역을 내가 지속해야 되겠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죠. 감람산의 언약이 무엇이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 위해서 제자 찾고 제자 삼는 일 내가 충성되이 행해야 되겠다. 그래 장차 이 땅에 일어날 재앙, 그 당시에는 중직자들이 이스라엘에 일어날 재앙을 대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또 얼마 안 있으면 로마가 멸망하니까 뒤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후일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이 당연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지혜 충만한 사람들이 되려면은요, 감람산의 언약을 체험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 삼는 일,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의 재앙을 대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장차 이 땅에 멸망한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미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미션을 수행해야 되겠죠. 미션을 바로 수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된 사람들이 지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세상 지혜보다는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미션 수행할 수 있는 교회화가 된 개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는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 말씀드렸지만요, 교회화 속에 속해 있을 수 있는
개인화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갈보리산의 언약을 늘 체험해야 되고요. 감람산의 언약을 늘 시간 체험해야 되겠죠. 감람산 언약 하나님 나라야.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야. 그 단어 두 개만 붙잡고 있으면 끝난 거 아니잖아요. 미션을 받은 자들이죠. 미션을 수행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람산 언약을 받았다 그러면은요, 제 충만한 사람들로서 미션을 우리가 바로 잘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믿음이 준비되면은요, 여러분들에게는 응답이 당연히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엔 더 큰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수밖에 없는데 왜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완수하며 수용해야 될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더 큰 응답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길 나라가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꺾을 수 있는 어떠한 배경도 없는 합니다. 어떤 흑암 저주의 세력도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 늘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의 중직자들은요,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죠?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죠.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증인됨입니다. 현장을 살릴, 현장을 현장으로 놔두지 아니고 현장화시킬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당연히 삶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었고,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후의 응답은 어마어마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 역사가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지요. 그리고 어떠한 주의 환경, 배경, 권력 앞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붙잡고요. 시대를 막을 수 있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역사 속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에서 내리시는 힘을 얻게 되었죠. 오력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문, 시간표, 열려지는 것,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증인된 사람들, 현장을 현장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대열 속에 선 사람들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니까 15나라의 복음의 문이 열렸고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3천 제자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죠. 당연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응답의 축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찾으려고 현장을 바라보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예비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응답을 체험하게 되고요, 응답을 누린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거든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주께서 어떻게 해요? 믿기로 작정된 자들, 예비한 자들인데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찾지 못한 하나님이 예비한 자가 현장에 있는 자가 찾지 못합니다. 안타까움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게 안 된다면은요, 사도행전 창세기 41장 38절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이 신하들 앞에서 말하기를 내가 이때껏 여호와의 신에 이토록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한 말이에요? 목사가 한 말이 아니에요. 목사가 중지자를 볼 때 내가 목사지만은 내가 수신이 목회했지만 여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애 중직자 장로님 공사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내가 많이 보았다. 이건 당연한 거죠. 누가 그랬죠? 불신자가. 당대의 최고 권력자가 하나님이 없는 자가. 하나님을 욕하고 멸시하고 어떻게 해요?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 인물인데 그 바로왕이 뒤에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바로왕이 한 말이에요.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이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진 복음의 무기입니다. 아멘? 복음의 무기, 성령 충만입니다. 복음의 무기, 오직 증인됨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간절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갈보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부의 언약, 이 세 타이틀 언약, 3언약이 돼요. 복음의 신구약의 66권의 말씀의 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 언약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나에게 주셨지. 그건 1차원적인 거예요. 2차원, 3차원, 4차원. 뭐 우리 뇌에 뭐가 뭐 수만 가지인데 뭐 몇만 가지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은요, 그보단 더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체험하고 우리 깨달아 아는 것은요, 불과 몇 프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령 충만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체험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별로 몇 가지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저는 이전에는 신구약 육신구성에 하나님의 말씀 할 때 부담됐어요. 이걸 내가 10독 더 넘어 해도 목회하면 이제 시간이 없을 때는 늘 기도원 가서 성경 본다 할지라도 이 성경을 내가 어떻게 다 꿰뚫러. 신학자가 되어서 신약만 내가 한다든지 구약만 한다든지 신약 가운데에서도 바울 서신만 내가 전공한다든지 또는 구약에 내가 역사서만 내가 전공하는 목회자가 되나 모를지. 성경에 들어서 내가 힘든 생각을 했었어요. 모든 주의 종교도 이렇게 할 거고요. 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제는요. 신학자보다도 너무나 쉬운 거 있죠. 어떤 능력 있다고 하는 목회자보다 더 쉬운 거 있죠. 이 3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언약 나올 때 다 됐다 이렇게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이 엄청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 엄청나거든요. 성령 충만 오직 증인됨에 대한 비밀이 엄청나거든요.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는 부분들,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 그래서 뭐예요? 오늘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세 가지 충만 속에서 세 가지 언약이 여러분들 늘 깨달아 알아지고 회복되어지는 2017년도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점점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고 그랬습니다. 바울 한 사람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당하고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그들에게 증거를 보이려고 저와 여러분 부리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교회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오게 하셨다면요, 그것은요,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또는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 증거를 보이라고요, 성령 충만하라고요, 그렇게 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6장 7절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그랬는데요, 사울 임금 시대의 말씀이 희미해서 이상이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은 있는데 성령 충만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고 멀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인데 사무엘이에요. 교회를 회복했고요, 성전을 회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저는 성구영신 예배 메시지를 준비하면서요, 우리 교육자들, 특별히 저를 비롯해서 교육자들 새해에는 반드시 가져야 될 목표를 한 가지 제가 마음에 담았어요. 저를 비롯해 우리 모든 교회 교육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모늘이 24시간 되어져야 된다. 사모늘. 안 되면 안 되죠. 안 되어져도요, 사모늘이 24시간 동안에 나에게 회복되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돼요. 돈 나에게 1,000만 원 한 달 동안 생겨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부담 아니니까 쉽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요. 내가 어떠한 큰 일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부담이 아니잖아요. 어떤 부담이야? 거룩한 부담이 있죠. 사모늘이 24시간 내 안에서 되어져야 되겠다. 날마다 사모늘이 내 24시간 시간 속에 회복되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뭐예요? 믿음 충만, 갈보선의 언약, 지혜 충만, 감남선의 언약, 하나님 나라죠. 오직 성령 충만, 증인된 마가다림의 언약,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생활 가운데 어려운 인간관계가 형성됐다면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울왕을 뛰어넘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인 것 같이. 그래서 오늘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내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일을 저를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불신자들의 간증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신영교회 모든 성도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향한 어려움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또한 당연한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당연한 응답을 위해서 또한 기다려야 하는 그런 뜻으로 알고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언약의 비밀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에게 온전한 아버지의 산제사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면